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한 장만 넘기면 바로 2장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유튜브로 이 시간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한 4년 만에 지금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월요일날 교회 좀 근무를 좀 수리하고 금요일날 좀 수리하다 보니까 무리를 했는지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요. 선생님 감기는 낫는 게 아닙니다. 근데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왜요? 이러더라고요. 감기는 낫는 게 아니고 감기는 한 일주일 동안 오르막을 갔다가 내려오는 거지 그 사이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감기 자체는 약으로 낫는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낫는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오늘 이곳에 오신 분 중에 가정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정이 없어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죠. 예. 이제 6월달이 되면 무덥기도 하겠지만 장마가 오고 습기가 많아지면 후덥지근하고 짜증도 나고 불쾌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그죠? 시험 들고 그런 달이 이제 여름이 차가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너무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가정에 죄가 틈타고 들어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지어줬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같은 종류끼리 상대방이 알맞는 배필을 찾아 살도록 해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모습을 보시니까요 행복했을까 별로였을까요? 영 별로였어요. 영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란 말이 뭘까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의미를 넘어서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서로가 자기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돕는 관계, 이게 돕는 자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돕는 배필 하를 만들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갈빗대의 의미가 뭘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랬거든요.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인격체가 결코 뭐요? 서로 관계가 없는 그런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여라고 하는 두 인격체는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돕는 자로, 협력자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갈빗대로 만든 이유가. 남녀는 인격적으로 서로가 동등하지만 남자는 여자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창조 질서를 무시한 채 머리된 남자에게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남녀가 함께 공존하며 서로가 돕는 자로 살아가는 곳이,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과 질서는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인간의 삶을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 곳이 가정이라고요. 현대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이러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가정은 별로 없대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요, 성격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여러분, 그건 행복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최후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뭐요? 하나님의 최후의 걸작품의 바로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요, 수리하지 마세요. 그게 더 못 있어요. 진품을 자꾸 뜯어곤치면 짝퉁 되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이쁘고, 홀쭉하면 홀쭉한 대로 이쁘고, 안 그래요? 코가 크면 큰 대로 이쁘고. 왜 자꾸 진품을 짝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또 혹시 정형외과 의사 나보고 뭐라 그럴라? 여러분, 결혼은 새로운 가정의 출발이고 두 인격이 서로가 연합되고 두 몸이 하나로 결합하는 신비로움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부부의 결혼 생활의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돈? 건강? 아니에요. 부부의 결혼 생활의 필수 조건은 서로를 향한 헌신된 삶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삶. 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을 이렇게 딱 요약해 보니까 가정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가정이고 결혼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안 물을게요. 물어볼게요. 행복하시죠? 예. 행복 안 해도 행복하다 가세요. 둘째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에 제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다 원해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따르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뭘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여기 벌거벗었으나 이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옷을 벌거벗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두 부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았다. 하나님께 그들의 인격이 집중되어 사니까 그들 부부의 어떤 수치심도 그들에게 틈타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부부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 부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인격이 어때요?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부부의 삶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뭐요? 무너져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무너지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지만 신혼부부가 제주도 여행 가다 돌아오면서 이혼했대요. 아담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죄가 틈을 타고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 부부가 죄가 어떻게 타고 들어왔어요?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아담 부부에게 탐심이 틈 타고 들어왔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부가 탐심을 가질 때 죄가 틈을 타고 가정 속으로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부부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만이 탐심이 부부 사이로 틈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소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물은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재물이 내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방황이 되어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제가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랬어요. 아멘. 돈을 많이 벌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답이 안 되려고 하면 내가 소유한 것이 어때요? 많거나 적거나 내가 만족해하고 감사할 때 탐심이 그 가정으로 틈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가 싸우는 원인을 찾아보면 물질 문제예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하오니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부부의 삶에 탐심이 지배하면 그 가정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담과 하가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그들이 뭐요? 바로 바라보니까 먹은직도 보암직 또한 그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 탐심에 끌려서 그들이 따먹는 순간 그들의 가정은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죄가 틈을 타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모든 죄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부부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뭐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뭐요? 남자다. 왜? 남자로서 나왔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밑에 남자, 남자 밑에 여자.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아담은 아내 하를 바라보면서 나의 돕는 배필인 아내는 나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내 몸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만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상인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은 정신 나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 하는 남편 아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남편이 뭐요? 남편의 갈빗대로 나를 만들었구나. 나는 남편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딱 요약해놓은 말씀이 에베소 5장 33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 갈빗대의 의미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요,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머리로 생각해라. 남편 된 자는 돕는 베풀러 주신 아내를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도록 해야 된다. 또한 아내 역시도 뭐요? 나를 돕는 베풀러 주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을 기쁨으로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죄악들이 그 가정에 틈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가 사는 어느 한 마을에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마을에 살게 되었어요. 행복하던 이 지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불행한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지들이 모여서 대대적인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 결과 고양이 몽에 방울을 달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듣고 우리가 다 도망가면 안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들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았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쥐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문제는 알았어요.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면 우리가 안 죽는다는 거.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쥐는 한 마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에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죄가 틈타지 않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죄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면 돼요. 답 알았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듯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나의 가정 안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듯이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들 죄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탐심이 부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안에는 어떤 힘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아집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잘난 체도 안 합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이기적이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결론 뭐요? 모든 것이 참아진대요. 모든 것이 믿어진대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대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한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죄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버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버리면 죄가 틈을 타고 부부 사이에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가 없듯이 지들이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힘이 뭐더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에서 나오는 힘이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에 나오는 힘이 사랑의 힘이라고요. 사랑의 힘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가 죄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부가 가족이 사랑할 때 먼저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먹고 쉬고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는요 참 어리석은 존재예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남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도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외롭고 재미없어요. 인생이. 여러분, 남편이 좀 7부위 8부위 같아 보여도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런데 7부위 같이 보이는데 최고란 말이 나오죠? 안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7부위 같은 남편도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남편들은 온달 같아 전부 다. 그런데 지혜로운 평강공주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는 온달 장군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을 온달 장군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가 내 인생 이끌어, 그래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뭐 가정이 행복해져요? 이미 다 들통난 건데. 아내들이요, 남편을 여러분 길을 좀 세워주이소. 우리 아내도 듣고 있는가 모르겠네. 남편들이요, 내 아내를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해 주세요. 왜 자기 몸에다 칼로 꺼요? 저는 제 아내가 없을 때 남의 끓여 먹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내 아내가 있으면, 야, 반찬 왜 3가지 4가지 가지고 잔소리 하다가 없으면요, 김치 1가지 꺼내가 먹습니다. 나만 그럴까요? 남자들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소중함을 여러분, 물건 바꿔봐야 똑같아요. 다 중고품들. 아유, 한번 바꿔보세요. 미천도 안 나와, 바꿔봐야. 아마 그대로 행복해지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고갈되지 않고 제가 틈타지 못하게 날마다 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틈타지 못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부부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말이에요.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고 살도록 주신 통로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행복한 삶을, 행복한 가정을 끌어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이 땅의 최고의 행복기관이에요. 만약 부부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남편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퇴근하고 아우 또 집에 이 생각하고 바깥에 빙빙 놀다가 늦게 들어갑니까? 아내들이요, 내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가요? 아이고, 이 인간 좀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에덴이 되어야 돼요. 이성을 만나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요. 부부는 날마다 가정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내를 바라보고 그 남편을 바라볼 때 더욱더 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경주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이 헛되어요.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고 그래요.
그것이 내가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란 거예요. 이 말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인내를 하며 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세금부터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회사 가서 잔소리 듣고 기분 상해도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가정은 없어요. 두 사람이 결혼했다면 저절로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나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나의 배우자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잖아요. 한 지지 때문에 몸이 고통을 다 같이 느끼는 것처럼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성경은 한 몸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해지고,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도 불행해지고, 그 이유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자녀를 출가시키고 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고, 장인, 장모 역할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낑겨 들어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 말은 뭘까요? 부모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울타리 역할만 해요. 울타리로서만 존재해주고 보호해주고. 살다 보면 부부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우면 자기들 부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여러분, 부부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원리인데,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답에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행복이란 복을 누리고 살도록 주신 그 동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부부를 통해서 기업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시다고요. 가정이 없으면 부부에게 자녀의 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그죠?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업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라고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핫살 같으니 그의 핫살통에 가득한 자는, 이 말은 자녀가 많은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2055년 되면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진대요. 소멸된대요. 왜요? 자녀를 낳지 않았어. 자녀를 낳고 싶어도 불임 때문에 못 놓는 가정도 많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더 많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부모는 자녀를 낳음으로 기업의 복을 받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부터 하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가정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악한 자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까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은혜를 천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명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리라.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라는 혈연으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에 에덴이 되는가, 축복의 동산이 되는가, 아니면 불행의 장소가 되는가. 부부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부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남편이 없었던 것처럼 엄마의 역할만 믿음으로 하면 돼요. 아빠의 역할만 믿음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 생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종의 삶도 정말로 몸부림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사도발의 고백처럼 달려간다면 여러분 가정에 물질이 적어도 행복할 겁니다. 병든 자녀가 있고 병든 부모가 있어도 행복할 겁니다. 환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